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도 대도시에 속한 그런 도시였지요. 오늘날 고린도를 비유를 하자면 부산과 가장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은 항구 도시죠. 당시 고린도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요즘 또 핫 플레이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려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소가 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도 그렇죠. 고린도도 상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주 즐거운 그런 나쁘게 얘기하면 쾌락에 빠져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2년여간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떠나 보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제 3차 전도에는 에베소에서 주로 했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파당이, 분열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죠. 그 분열의 주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위대한 사역자들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도 거기서 복음을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고, 또 베드로도 그곳에 방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니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사도이니 그의 말씀을 받은,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내가 교회에 주도권을 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과 분열, 파당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파당, 분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열과 파당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이 고린도전서 3장, 4장을 쭉 살펴보면 그 원인이 인간의 본성적 상태인 교만에 있다라고 봅니다. 자식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의 본성적 상태를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사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한 상태를 이제 교만으로 봅니다. 인간의 본성적 상태는 원래는 어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를 채워넣지요.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자리에 채워넣습니다.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지요. 우상은 흔히 우리가 잘못된 것, 어떤 그 이방 신들로 착각하는데, 그런 우상 숭배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상 숭배가 더 현실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본성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나가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상태를 추구하고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들로, 다른 좋은 것들로 하나님보다 더 높이 그것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인간의 본성적 상태, 타락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충만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반대로 공허한 것이죠. 그 원인은,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좋은 것들로 채워 놓았기 때문에 알맹이는 없고 이 마음이 팽팽하게 팽창되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즉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안에 충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느낄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냐면 연예인이죠. 연예인들은 무대가 막을 내리고 나면, 어떤 영화를 또 촬영하고 나면, 공연이 끝나고 나면 견딜 수 없는 불안함, 공허함으로 그 시간을 정말 버텨내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연예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성취하고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것을 얻고 하는 일에 몰두를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채우려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연예인들은 그 어떤 직업인보다도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이 또 해결책을 얻어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채워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넣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 워커홀릭이라고 하나요? 그 일 중독도 다른 원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넣기 위해서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넣는 것이죠. 그렇게 일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 소비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 모습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그 원인은 공허한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주한 삶에 자신의 삶을 쏟아 넣으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압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그 공허함은 절대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그 충만함을 느끼며 은혜를 받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가 충만함을 느낄 때 우리가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죠. 그 분주함 뒤에는 그런 공허함이 있다. 불안함이 있다. 그 불안함이 현대 심리학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 바탕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바탕에 깔려있는 심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도 그렇게 말했지요. 그 바탕 마음에 있는 그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프로이트는 불행히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나죠. 그런 전신 분석학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위대한 학문을 남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른 채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 원인이, 그렇게 불안함의 원인이 우상숭배에 있음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이죠.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득 채웠을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것임을, 불안이 사라지는 것임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적 상태가 자랑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로 인해서 공허한 삶, 불안한 삶, 그리고 분주한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으로 가득 충만해진 삶을 사는 것이 그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 고백을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에 앞서서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교만함, 그 자랑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판단에 마음을 휘둘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제언은, 이 정도 권면은 세상도 알죠. 세상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자신이 불안해하거나 어떤 열등감을 느끼며 살 필요가 없고 충만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비판에, 판단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세상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자존감을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라는 것을 깨닫고 자존감을 높여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에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일반 심리학의 차이가 여기에 있죠. 일반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을 높여 이러한
불안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두 번째 제언이 무엇이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즉 자존감을 높여서 어떤 불안으로부터 빠져나오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존감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다.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거기가 같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치료책과는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누가 나를 판단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한다. 이게 기독교적 방법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 세상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는 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오늘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 전서 1장 15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정체성의 토대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바라봤을 때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줄을 알면서도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삶에 그 죄인인 자기를 근본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현실감이 실감이 나지 않으면 두 번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애를 같이 하지 않았죠. 하지만 12사도, 특히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과 같은 그 위대한 사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했던 그런 사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교만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객관적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자기 정체성의 근본으로 토대로 삼지 않습니다. 구별되는 것이죠. 자기가 한 일은 한 일대로 평가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를 통해서 그 업적, 그 공로가 나의 삶의 토대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일 따로, 그리고 나의 정체성 따로. 나의 정체성은 그런 내가 행한 일이나 업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세워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근본으로 삼아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극단적으로 자신을 나쁘게 벗습니다. 죄인 중에 있어. 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교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큰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정체성의 토대로 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토대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직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하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완전히 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예절의 형태로, 배려의 형태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세상이 치료책으로 내놓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자존감을 높인다고 나의 자존감이 진짜 높아지겠습니까?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이 나에 대한 평가에서 그것이 결정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이 어쩌다가 그렇게 엉뚱한 길로 들어가 버렸는지. 근데 현대 심리학은 절대 모릅니다. 왜? 현대 심리학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현대 심리학자 중에서 기독교를 이제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겠지만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병원에서 그 치료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마치 기독교가 들어오면 뭔가 그 과학적인 심리학이 훼손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죠. 세상의 진리는 기독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인데 세상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에 대한 판단, 자존감을 높인다는 그런 것에도 속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처럼 죄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연결하지도 않고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의식 이런 거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자유 속에서 살아가죠.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내가 나의 자존심을 높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도 휘둘리지도 않고 자유롭게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면 그 대화는 상대방에 집중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에 집중하면서 내가 평가받는 것,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죠. 하나 예를 들어서 춤을 추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춤을 추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얼마나 많이 생각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연주하는 사람도 그렇겠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의 연주를 어떻게 들을까? 사람들이 나의 연주를 잘 듣고 많이 감동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주하고 춤을 출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춤 자체를, 그리고 연주 자체를, 음악 자체를 즐기면서 살아가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나의 생각, 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의 일을 즐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일을 의식하지 않은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 자기가 겸손하다라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티를 내지 않기 때문이죠.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혹시 아십니까? 김포에 수만 평의 땅을 상속받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녀들에게도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아서 자녀들도 가난하게 살고 집이 없어서 이사를 자주 해야 되는 그런 형편 속에 살았던 최춘선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KBS과 MBC에서 다큐로도 방영된 적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 나이 들고 나서 복음만 전하면서 살아가셨죠. 맨발로. 근데 그분을 그 다큐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오직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고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의 시선, 자기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로부터 자유로운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도, 그 엄청난 재산도, 지금 오늘날 재산을 환산하면은 조 단위가 넘어가겠지요. 그것을 버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은 오직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필요한데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생각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냥 맨발로 걸어 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노숙자처럼 보이지도 않죠. 근데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뭔가 좀 어리석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는지 그분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고 그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려 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저희가 자주 합니다. 그로 인해 저의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고 나에 대한 시선에 휘둘려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헤쳐나가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